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면 들여다보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 발람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합니다. 더 큰 힘과 더 많은 재물로 회유하려 한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유혹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은 발람을 존귀히 하겠다고 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발람은 모압 왕의 사신들에게 발락의 왕궁에 가득한 은금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발람의 대답을 보면 단호해 보이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은 다른 것으로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은 철저히 계산된 위선적 답변을 합니다. 엄청난 보상을 허무하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발람의 내면은 은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신들을 붙잡아 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말씀을 받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따라 팔레스타인으로의 긴 여행을 떠납니다.
아침 일찍 나귀를 타고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신 여호와께서 정작 발람이 길을 나서자 진노하시면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다시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불과 하루 만에 그의 길을 막으신 이유는 발람의 여행 의도가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만 말을 해야 했음에도 그의 심중에 이스라엘의 저주를 계획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치 그의 대적자처럼 발람의 길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유명한 점쟁이이면서 꿈을 통해 신탁을 받는 예언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발람을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 앞쪽에서 손에 칼을 들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을 위협하고 여차하면 그를 죽이려는 의도로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겁을 먹은 나귀는 몸을 담에 바짝 붙여 위협적인 검을 피하려 발버둥칩니다. 나귀의 행동으로 인해 발람의 발이 짓이겨졌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화를 참지 못하고 또다시 세차게 매질을 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점점 발람과 나귀에게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결국 겁에 질린 나귀는 발람을 태운 채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는 나귀의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람은 이러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발람은 크게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나귀를 또 때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발람을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것은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진술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이거나 일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일종의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나귀 이야기는 자연계를 다스리시어 나귀의 입도 여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 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귀의 계속되는 항변은 발람을 더욱 부끄럽게 만듭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는 당신은 나를 일생 동안 타고 다녔는데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 당신에게 내가 지금처럼 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이에 대한 발람의 답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항변의 이면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작 발람은 주인인 여호와께 충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나귀만도 못한 발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락은 발람이 그의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테니 와서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발람은 발락이 금은보화를 다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철저히 이중적인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영험한 존재인 양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자기는 금은보화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금은보화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욕심이 차 있을 때 내 욕망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한 것인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지, 내면의 욕심에 사로잡혀 내 생각을 정당화하거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